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안타깝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간섭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부단히 애를 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것이 참으로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생각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여러분 그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여러분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 쓴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여러분 책에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너무도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가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지를 특별히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믿고 신뢰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세상을 가슴 뛰게 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려면요, 항상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자꾸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오늘 우리를 볼 수가 있죠. 이 책에서 그런 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교회는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죠. 하와이에 있는 뉴호프 크리스천 교회입니다.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은 갑자기 통보가 와서는요, 한 주 동안 이 강당을 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갑자기 통보를 받으니까 일단 장소를 섭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을까 아무리 해도 급하게 여러분 바로 다음 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여러분 준비되기는 어렵죠.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마지막 찾은 곳이 야외 공원이었습니다. 야외 공원은 충분히 다 수용하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날씨죠. 이 하와이의 봄 날씨는 그렇게 변화가 심하다고 합니다. 낮에는 그렇게 햇빛이 내리쬐다가 갑자기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는 것이 이 하와이의 봄 날씨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날씨인 거죠. 그래서 모든 이 교인들이 비상 기도에 들어간 겁니다. 주일만이라도 날씨의 변화가 없도록, 주일날에만 날씨가 깨끗하도록, 비가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온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야외에서 공연할 수 있는 준비를 하나씩 해갑니다. 거대한 음량 시설도 빌리고 조명도 빌리고 또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천막도 치고, 근데 이 천막이 한 1,000명밖에 수용 못하니까 나머지 9,000명을 그냥 비가 오면 비가 맞아야 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비가 안 내리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 저녁 이 목사님은 잠자기 전에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제가 주님을 성실하게 섬겨온 것을 주님이 아시옵나니 간구하옵나니 아침이 되어 주를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이 비에 젖지 않도록 햇빛을 주옵소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할 내용 아닙니까? 주의 백성이 주님을 예배한다 그러는데 아니 비를 맞게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던 것들을 그거 기억하신다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날만은 내일만은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들어주실 것을 믿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창문에 빗소리로 잠을 깼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믿고 잤는데 빗소리에 잠을 깹니다. 그리고는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하늘에 저 수도꼭지를 잠가 주셔서 사람들이 비를 맞지 않도록 해주시오 라고 이렇게 다시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우산 없이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비를 그치게 해주실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우산은 필요 없다. 하나님 반드시 비를 그치게 할 것이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산도 없이 그냥 비를 맞고 주차장으로 간 거죠. 그리고 차를 운전해서 그 공까지 가는데 앞에 창문에 비가 막 떨어지는데도 와이퍼를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비를 그칠 것을 믿고. 참 대단한 고집이죠. 그죠? 비가 막 와가지고 운전하기 어려운데도요 와이퍼 작동 안 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그칠 것이라고 믿으니까. 대단한 믿음이 한번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지만요, 그 공원에 도착했는데도 여전히 비가 내립니다.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를 맞으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그 자신도 그런 교인들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불평을 하나님께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주님을 오래 섬겼는지 굳이 말씀드려야 하겠습니까? 잊으셨습니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딱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비가 웬 말입니까?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아니 이렇게 비를 맞도록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졌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단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나의 임재보다 비에만 신경을 쓰는구나. 이 말씀이 자기 안에 막 뒤통수를 탁 치더라는 거예요. 너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에만 너무 관심이 있지만 나의 임재에 대해서는 도무지 너가 갈망하는 게 없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음악도 멈추고 시간도 멈춘 듯 합니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리 밝은 날씨, 햇살이 비친 날이라도 그냥 맑은 그 하루밖에 여러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비가 오는 날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부흥의 역사를 맛볼 그런 여러분 날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보다 문제가 사라지기만을 바라고 있음을 깨닫자 그는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비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날 무렵 하늘이 갈라지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아름다운 햇살이 그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자에게 비춰주셨습니다. 비를 홀딱 맞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잠겨가지고 자기가 옷이 다 젖은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끝날 쯤에 그렇게 바란 햇살이 그들에게 비춰질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어떠했는지를 그렇게 그 책에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그렇게 막 기도했는데 비가 안 하고 그냥 맑은 날이 왔어요. 하나님 그냥 감사하죠. 그것을 끝나겠죠. 우리의 기도를 그냥 하나님 들어주셨군요. 그래서 그냥 예배를 참석했겠죠. 비는 오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비를 맞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더 임재를 간구할 때 그 비가 내리는 그곳에도 하나님 은혜가 더 깊게 임해야 했다는 것. 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곳에 바람이 불든 풍랑이 치든 비가 오든 그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임하신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혼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여러분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현실에 집중하죠. 지금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나의 문제가 최고입니다. 내 어려움이 제일 큽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누군가 비교해도 나아도요 내 문제가 제일 큰 겁니다. 내 아픔이 제일 큰 아픔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 현실 속에 있는 우리에게 집중한다라는 거죠. 그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거리는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현실과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현실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초점이 달라지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바라는 걸 그냥 때만 쓰고 그냥 왔다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요, 그냥 내 문제만 끌어안고 그냥 기도만 하다 그냥 돌아가 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뭘 얻기를 원합니까?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의 당장의 문제가 현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요, 그게 아닌 겁니다. 그 문제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하나님 그게 오늘 우리를 향한 여러분 관심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야고보와 요한이 꼭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죠. 35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구절을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아니 도대체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입에서 이게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때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고 말한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고보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말고 제가 원하는 것 말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끄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하나님 이걸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때를 쓰고 있는 야고보의 요한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너무 어이가 없으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 그럼 한번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자. 도대체 너가 도대체 뭘 원하는지 내게 한번 말을 해봐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제 야고보 요한은요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원하는 자리가 뭡니까? 주님의 우편과 좌편입니다. 여러분 그 좌편과 우편은 뭡니까? 그 자리는 보좌라는 것은 왕의 자리잖아요. 왕의 좌편 우편은요 왕 다음으로 받을 영광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우러보를 자리를 말입니까? 섬김을 받는 그 자리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 3년이나 고생했다면 당연히 받을 보상 상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예수님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쫓아왔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여러분 고백입니다. 근데 이 우편은요 누가 앉았습니까? 주의 보좌의 우편에.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주의 우편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어떤 예수님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앉는 자리가 바로 주의 우편에 앉은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그냥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까? 그냥 주어지는 자리입니까? 누구에게 예비된 자리입니까? 어떤 예수님에게 예비된 자리입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면서 섬기는 자리 아닙니까?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자에게 주시는 자리 아닙니까? 고난의 쓴잔을 마시고 침묵으로 묵묵히 희생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서 최후의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이 원하는 자리는요 그런 것은 다 배제되었습니다. 단지 영광과 존귀만을 받기를 원하는 것,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은 겁니다. 사람에게 그냥 인정만 받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섬김만 받고 싶은 겁니다.
헌신과 봉사와 희생의 자리가 아니라 편안한 자리,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자리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여러 군데 다 가보면요, 항상 똑같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만 봉사합니다. 뭐 큰 교회, 뭐 대단한 교회 가면요, 봉사할 사람이 막 넘쳐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한 사람 여전히 적습니다. 늘 광고에서 봉사할 사람을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내가 할 도리 다 하고 그냥 다시 돌아가서 그냥 살다가 다시 또 그냥 교회에 와서 내 할 일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억울하죠. 속상하죠. 왜 나만 희생하고 나만 봉사하느냐. 그냥 편하게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시간은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요 자기에게 다 쓰고 싶은 것은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 같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땀과 수고와 노력은요,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받으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그거 다 아십니다.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금 똑같은 것으로 이런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봉사는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위의 것들을 받는 자리가 여러분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것은 여러분 다 섬기는 그 사람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자리인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흘리는 여러분 땀과 시간이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땀을 흘리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를 왜 빼앗깁니까? 누구에게 빼앗깁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의 자리인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런 많은 복을 받을 자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네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렸느냐, 얼마나 희생했느냐, 얼마나 봉사했느냐, 하나님 그 하나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무게를 달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여러분 어떻게 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 안다 그러면요 힘들수록 붙잡아야 되는 거죠. 상황이 어렵수록 붙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좀 전에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 다시 새 생명 얻으면 땅의 것에 매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하늘에 매여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의 것을 구할 때 비로소 땅에 있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그냥 알게 됩니까? 위의 것을 날마다 찾는 자에게, 위의 것에 관심이 있는 자가 땅에 있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걸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땅의 것만을 여러분 구하는 사람 입에는 어떻습니까? 늘 불평 원망만 있죠. 땅의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은 늘 부족하기 때문인 겁니다. 나의 만족을 온전히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전교회 상가정이요 등록을 했는데 젊은 부부입니다. 부모님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고 이 두 사람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헌신도 봉사도 잘하겠다 싶어가지고 이 교회에 대해서 또 구역 예배도 이야기하고 봉사할 기간도 막 설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봉사할 줄 알고. 근데 딱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런 말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저희 집에 누가 찾아오는 것도 싫고 구역 예배도 참석 안 할 거고 저는 신경 안 써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그 예배 때 알아서 딱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갈 거니까 전혀 신경 안 써줘도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경 써주십시오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겠다라는 거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저는 왜 그럴까? 아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이거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아니 처음부터 이런 지하에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려고 하니까 저를 찾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말고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라고 저는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문제 없으니까 계속 문제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그게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은 괜찮으니까, 지금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 아무 문제 없는 게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요, 나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많이 안 받아도 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도 됩니다, 나는 나 의무만 다 하면 됩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도록 만드시죠. 왜? 사랑하니까요. 그를 버리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 다 만드시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게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이 탄탄한 이런 직장에 다녔거든요. 그 자기가 그런 직장에 다닌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알린 사람인 겁니다. 이런 직장에 다니면 뭐 인생에 특별히 문제가 있겠나라고 그렇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회사가 아니라 그 부서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부서가 축소되고 없어지게 생긴 겁니다. 그 교회, 그 회사에서 나오게 생긴 거죠. 그때부터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달라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달라지고 얼마나 겸손해진지 모릅니다. 제가 속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좀 이렇게 안타깝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사람이 그런 겁니다. 내가 문제를 안 당하니까 그런 문제가 내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그렇면 얼마나 좋습니까? 살면서 넘어야 할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내일을 모르는데 앞으로의 길을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인생 앞에 겸손하게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승승장구하던 일이 하루아침에 복사 주저앉기도 하고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일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아닙니다. 나의 자원이 아니라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죠. 하늘의 자원이 있어야 그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니까, 그때가 지나갈 것이니까. 나의 자원으로는 버틸 수 없는 겁니다. 하늘의 자원이 있어야죠. 위의 것이 있어야죠. 그래야 그런 때가 와도 잠시 왔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요, 100%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봅니다. 왜? 나의 손은 연약하지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은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하신 손을 나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00% 내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입니다.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능동적인 인생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은 수동태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가셔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들의 손에 잡혀서 나는 이제 죽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이들은 무엇을 여러분 구합니까? 저들이 앉아야 할 그 섬김을 받아야 할 그 자리를 구하잖아요. 여러분 33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라고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야고보 요한은요, 자신이 앞으로 앉아야 할 주의 우편과 좌편의 자리를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구하는 것만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죠.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지금도 말씀할 겁니다. 근데 그 길을 못 듣는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함에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원하는 것을 여러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3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면서 구한다는 거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면서 그냥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구하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 받는 잔과 세례가 뭡니까? 앞으로 풍성하게 받아야 할 고난의 잔입니다. 이 잔을 네가 과연 받을 수 있겠느냐? 섬김의 자리, 인정받는 자리만을 원하는 너희가 과연 이 잔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의 잔 세례를 통과했어야만 주의 좌편에 우편에 앉을 건데 너희가 과연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것을 알고도 그 자리를 구하고 있느냐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그들이 앉기를 원하는 영광의 그 자리 전에 앉아야 할 자리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좌편과 우편이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흘려야 할 피와 고난과 시련, 그것을 받는 자리가 십자가의 좌편 우편 아닙니까? 주님의 그 자리에 먼저 있어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좌편과 우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함께 주시겠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40절 보십시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이 자리는 준비되었다라는 거죠. 예비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예비된 자를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어떤 자에게요? 달아보는 겁니다. 무게를요.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어떤 땀을 흘렸느냐? 어떤 헌신을 했느냐? 어떤 봉사를 했느냐? 어떤 고난을 받았느냐? 예수님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받았느냐? 어떤 예수님 때문에 어떤 것을 참았느냐? 어떤 눈물을 흘렸느냐? 그것을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예비할 것이다. 준비되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에 앉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 주님이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힘들어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아픔이 있어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눈물과 헌신과 희생과 땀이 뿌려질 때 주님은 그것을 다 받으시고 오늘 우리를 그 보좌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앉을 때까지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주님 앞에 갈 자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걸어갈 자리는 바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흘리는 땀과 수고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그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땀과 수고와 힘을 다 하십시오. 주님이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앞에 찬양, 저도 한 번씩 부를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기억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요 그것으로 다 끝인 겁니다. 오늘 이 천국의 세 가지 빛날이 1절만 우리 함께 부르고 우리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